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도 자주 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손을 붙잡고 너무 쪼잘쪼잘된 나머지 어머니가 제발 입 좀 다물라고 간구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또한 당시 저희 어머니 일터에 놀러가면 거기 계시던 동료 아주머니 분들과 열심히 수다를 떨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던 아니던 사실 말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마음이 망가지는 것 같을 때 그저 누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죠. 혹은 홧김에 내뱉은 그 말 한마디, 혹은 홧김에 나에게 던져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책이 존재하지 않아서 많은 가르침은 말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말씀인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에서도 계속해서 말과 이 말이 나오는 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도 길들일 수 없으니 그냥 말을 하지 말면서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작정 말을 줄이고 조심 또 조심하며 노파심에 떨며 살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 이후에 보면 혀에 대해서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줍니다. 9절에는 같은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0절에 이어서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11절에는 같은 구멍에서 동시에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1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마지막.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 물을 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뿌리와 열매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뿌리는 사람의 마음이고 열매는 사람의 말 또는 혀가 됩니다. 좋은 뿌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뿌리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마음은 생명의 말을 내뱉고 나쁜 마음은 죽음의 말을 내뱉습니다. 말은 열매일 뿐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죽음의 저주가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기도 하죠. 열매를 고치려면 열매 자체를 고치려 해선 안 됩니다. 열매를 고치려면 뿌리를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고치려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가끔 주위에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렇기도 한 것이 요즘 21세기의 미덕은 친절, 자비, 절제와 같은 것들이 아닌 바로 바쁨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바쁨은 멋이고 매력입니다. 처음에는 삶의 빠른 페이스에 재밌어합니다. 흥미롭고 성장도 있어 즐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서히 말해서 감사가 아닌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직장 동료와 상사 험담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위 친구들과 트러블이 많아지고 가정에서도 짜증과 상처가 많아집니다. 감사와 찬양은 줄어들고 불평과 저주가 늘어납니다. 억지로 말을 고치려 한들 고장난 마음은 계속해서 저주를, 쓴 물을, 엉뚱한 열매를 뿜어낼 것이고
짠 샘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단 물을 낼 수 없습니다. 마음은 정원과도 같아서 주기적으로 시간 내서 가꿔줘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점검해야 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교제를 해야 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변화는 말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변화는 반드시 말이라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과 은혜 안에서 마음을 잘 가꾸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저주가 아닌 찬양과 감사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달콤한 말의 열매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도시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는 어떠한 말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저주의 말인가요? 생명의 말인가요? 곰곰이 생각하며 적어 나가 봅시다. 나는 내 마음을 가꾸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가만히 앉아 내 마음을 점검한 것은 언제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넘치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소홀히 하여 저주의 말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닌 생명의 말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 달콤한 생명의 말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